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3절,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땅에 엎드려져 그러며 거품이 흘렀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네. 장로님 영어 쓰셨네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Meet you. 그죠? 좋습니다. 교회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가 병을 고치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나잖아요.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병을 고침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만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신약시대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았지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주집사님 카센터에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사실 목적은 차를 고치는 목적이었는데 제 안에 차를 고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차를 고치러 왔는데 그 주집사님은 그 차를 고쳐주시는 목적만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린이 차를 고치러 갔는데 발판이 고장났거든요. 발판이 고장났는데 그 발판을 웬만한 카센터에서는 고쳐주지 않아요. 왜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첫 번째는 돈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거 괜히 만졌다가 못 고치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주집사님은 골치 아프면서도 제 차가 고장났, 우리 교회 차가 고장났으니까, 교회 어린이차 고장났으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걸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용접을 해가지고 막 꺾고 다시 또 피고, 한 시간 반을 그것 때문에, 발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를 고치기 위한, 제가 고치기로 갔는데, 다른 것 때문에 고치러 갔는데 이 발판 때문에 뭘 알았냐면, 이걸 내가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집사님의 사랑을 받으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적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그냥 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2장에 가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목적에서 오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육을 채워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이 시간에 있는 시간이 허무한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영혼이 살아납시다.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납시다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죠? 오늘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남은 제자들,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몇 명이 남았나요? 9명이 남았죠? 9명이 남았습니다.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 아이를 치료하는 데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핵심 포인트를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나만의 신앙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와 제자들과 이 사이에서 어떤 문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갔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고치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러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 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왔는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내려와서 질문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이런 뜻이죠. 예수님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고칠 수 있나. 왜 그랬냐면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가 갑자기 변화돼서 믿지 못하는 상태가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밑에 9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9명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아이를 고치겠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 6장의 모습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병을 고칠 거라고 믿었겠죠. 자기네들이. 누구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이름을 외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죠. 모든 병을 고치는 시발점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만이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고칠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아버지가 뭐야?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병을 못 고치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실 수 있거든. 누구 때문에 의심이 생겼습니까? 제자 때문에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가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지역에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너져간다고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 하나 넘치는 성도님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간절하게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불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도 이런 불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간절하게 한번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왜 이 병을 못 고쳤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야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경험한 것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죠. 중세시대 독일자 신학자 안셀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하고 믿어요? 보고 믿어요.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가 믿잖아요. 뭘 보고 믿습니까?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선진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팩트, 사실, 그 역사,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보이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신앙인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당에 오는 게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들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것들이 다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우리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죠.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면, 믿고 나아가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알아가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아버지를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굴 꾸짖으시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느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키포인트였어요.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저희들 믿음으로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도요, 우리가 직장도, 우리가 모든 사업장도, 우리가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자마자 24절에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곧바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아는 것만큼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것만큼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것만큼 경험하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믿는 것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것만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능력으로 믿는 것만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훈련받고 인도받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육의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만 가득해야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함이다 하죠.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남성교회도 제자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교회도 제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교회를 출발하려고 지금 한 분 한 분씩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들 그러세요.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고 말씀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깨닫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믿을 수 있는 인도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정말로 말씀에 반응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28절입니다. 28절에 27절부터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서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묻으세요. 조용히. 창피하니까. 자기들 창피한 거예요. 제자들이 병을 고쳤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면 창피해요. 너무나 창피하니까 사람들을 알리려 예수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저는 창피한 거예요. 이거 이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누리면 우리 안에 창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창피함이 없이 당당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갑질하시는 분들 당당하죠. 당당해. 본인들 자아는 모르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조용히 말해요. 조용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정말로 우리 기도 잠깐 짧게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제자들처럼 실패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실패한 모습이 있도록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배신하면 끝납니다. 안 봐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니까 배신하면 끝나는데 전 배신해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면은 다 용서해 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사용해요. 다시 함께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뭐예요? 너는 이제 끝이야. 내 신뢰를 잃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예수님께 상처를 줘도 예수님은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실패했네요 예수님, 다시금 주님께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수를 주신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를 믿으면 믿은 만큼 아이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나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일어설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나를 의지해라. 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의지해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아멘. 그분의 능력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입술로 감사하며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 걸으라 혹시 있나요? 일어나 걸으라. 제가 악보를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